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함과 교만과 견고한 인생의 진,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소성케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도에는 낙법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유도의 많은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떨어질 낙, 방법, 법, 쉽게 말해서 넘어지는 방법,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의미죠. 낙법은 넘어질 때 충격을 분산시켜서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유도에 입문을 하면 2달 정도 열심히 이렇게 매트에 쿵쿵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넘어지는 연습만을 하게 되는데요. 참 흥미롭죠. 이기는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기 전에 가장 먼저 넘어지는 방법을 훈련하고 연습만 하게 된다는 것을요. 맺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연마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넘어질까가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에게 낙법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아울리치에 갔을 때 갈릴리에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방문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이 장면이 펼쳐졌던 장소인데요. 함께 찬양을 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우셨을 그 해변가에서 각자 묵상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는 저도 그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낙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때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위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전에 중요하게 훈련하고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 바로 이 낙법입니다. 넘어지는 방법이요.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넘어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 이길 것인가를 배우는 것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그분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론은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두려워서 실패할 수 있으나 그 넘어짐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하지 않고요.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넘어져야 해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시작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고 상실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주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매주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고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변화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잘 변하지 않죠.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요지부동 삶에 대해 여러분 많은 눈물들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 그저 자기 마음을 보는 일로 향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이것은 믿음의 패배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요, 기적이요,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적 발견과 시선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통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 다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빈 그물과 씨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전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주님께서는 섬세한 계획 속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그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의 반복 설정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 내려갈 수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실패의 아픈 기억을
더욱더 날카롭게 겨냥하며 그 베드로의 영혼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과정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육지로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손꼽히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 길고 긴 밤의 수고와 노동 끝에 이 무트로 돌아와 이 숯불 앞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숯불 앞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해변가로 부르셔서 손수 이 숯불과 모닥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며 떡을 떼어주십니다. 밤새 그물질을 한 제자들의 허기는 그 주님께서 숯불에 구워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으며 채워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상황 설정에서 그분의 뚜렷한 목적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세 가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숯불, 생선, 그리고 떡입니다. 이것은 이 장면의 중요한 소품들이었어요. 자, 오늘 장면의 중요한 배경인 이 예수님이 피워 놓으신 이 숯불은 안스라키아라는 이 목탄으로 뗀 불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피워 놓으신 이 불과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장면의 일주일 전쯤 가야바의 안뜰의 상황을 묘사할 때도 안스라키아의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추운 밤 그곳에서도 이 목탄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처음 베드로가 뭇 가운데 올라와 예수님이 피워드신 이 숯불 앞에 섰을 때 그는 곧장 예수님의 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저 주님은 말없이 지친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이어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모닥불 앞에서 기억을 따라 무너지는 베드로의 영혼을 생각하면 함께 우리 마음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의 손에서 떼어진 떡과 고기를 받아 먹는 순간 그 가혹한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재현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떡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를 변절의 뼈아픈 기억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매우 노골적인 상황 설정이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듭해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헤집어 놓으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굳이 숯불까지 피우시면서 그 잔인한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억압된 기억까지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픔을 치유하는 것까지가 주님의 완전한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그럴 수도 있지. 과거는 상관없어. 실패 따윈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기억과 선긋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억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손상된 것들을 다시 돌이켜 놓으시고 온전한 삶의 이유로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기 연약함과 아픔에서 돌이켜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삶의 온전한 이유로까지 말이에요. 베드로에겐 아직 이 회복의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아픈 기억 일부에서 어떤 자유를 얻는 것이 그분의 완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출발이죠. 주님은 이 위로와 치유와 자유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베드로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에게 지독한 아픔이 되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 가까이에서 베드로는요 밤새 떨던 그 몸을 녹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발견하고서는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었기에 분명 그의 옷은요 누구보다 더 많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숯불 가까이로 그를 부르시면서 그의 젖은 옷과 차가워진 몸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책망과 정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가시며 우리의 실패를 다시 고쳐 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차갑고 그냥 냉정한 감독과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구세주로서 다루고 계신 것이죠. 더불어 주님은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는요 역사상 가장 따뜻한 초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식탁이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주님과 이 생선과 떡을 먹으며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철없던 기대와 자기 야망과 지금 주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감정 있잖아요. 자신이 좀 큰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이날의 아침 식사를 떠올리면 그 숯불에 구워진 생선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가 지금 여러분 연상이 안 되세요? 연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장면에 대한 지금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숯불 직화구이 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생선을 얼마나 노릇노릇 잘 구웠을지 자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한 가지 심각한 오해는 우리가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이 평범한 세계와는 무척 다른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살과 피가 되셨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셨고 여느 아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빛, 빵, 문,
물, 바람과 같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이로 밀어 넣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케이크에서부터 베다니에 압취나는 나사로의 시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곳에 완전히 안착하셨습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날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실물과 경험들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생선과 떡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그 바다 위에서 피로와 파도와 추위와 싸우느라 지친 그들의 몸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어떤 공허한 말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세요. 그들의 피로, 그들의 허기, 그들의 삭막한 일상, 그 모든 것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세요. 채워주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며 그들은 차츰차츰 일상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했을 거예요. 주님이 손수 차려주시고 건네주신 떡으로 줄인 배가 채워주면서 그들은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삶의 위로를 느꼈겠죠. 여러분, 이 아침밥 참 눈물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도 주님의 이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매일의 위로, 매일의 공급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며 충족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요, 여러분 주님의 이 다가오심을 누리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줄인 배를 채우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구멍난 결핍을 메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면에서 주님은 더욱더 날카롭게 겨냥된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식탁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 속에서 그분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폐부 위에 날카로운 메스를 긋는 외과 의사처럼 베드로에게 다가가세요. 주님은 정말이지 그 수술대 위에서 그냥 정확한 환부를 열어제친 의사처럼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거듭해서 연이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서, 거듭된 질문에서 주목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본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 새로운 이름을 주신 반석이라는 뜻의 새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본래적 정체성을 가진 이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낯선 거리두기 속에서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흐릿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름 속에서 자신의 육적 존재감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자신을 그분의 기대와 소망대로 불러주시기 전 자신 말이죠. 결국 그는 이 부름을 통해 자신이 육적으로 그분을 따르려 했을 때, 육적으로 그분을 사랑했을 때 마주했던 그 참혹한 결과를 다시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의 경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육으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길과 오직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일찍이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남대문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수입 바나나를 사주셨거든요. 이렇게 매대에 두고 파는 거였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이었던 바나나가 생산되지 않아서 수입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흔치 않은 기회였는지 당시 저는 이 바나나를 절대 깨물어 먹지 않았어요. 이 바나나를 깨물어 먹는다는 거는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바나나는 빨아먹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빨아먹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왜 맛이 없어? 하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으실 때 그 느꼈던 어린 가슴의 상실감과 엄청난 박탈감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바나나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해 있다가 엄마 손을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 남대문 시장이 정말 인산인해였거든요. 아직도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다 살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부모를 찾아 처음 있던 그 위치를 이탈하는 데 있어요.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거나 이렇게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을 추적해서 결국에는 처음 장소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아이가 이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시 다행히도 선량한 시민에 의해서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인 줄 알고 울면서 잡았던 옷자락의 주인공이요, 다행히 너무 착한 아줌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약도를 참고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길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사실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요, You are here 라는 현재 위치 표시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복잡한 도시의 상세한 정보와 위치를 아주 자세히 그려놓은 지도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의 좌표를 지도상에서 찾을 수 없으면요, 이 지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그 회복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좌표를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현재 위치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의 좌표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하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정확히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내 믿음의 한계, 내 자신의 본성, 영적 약골 체질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분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앞에서 마음껏 우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절망해 보세요. 그 존재적 절망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존재적 절망을 아는 자만이, 자기 존재의 그 부패의 깊이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회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이르는 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완성에 다다르는 길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에서 베드로로, 육에서 영으로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 주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연속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때 거듭해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물으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이 되살려 놓은 숯불 앞에서 주님께서 3번 연거푸 그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자 그의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일하게 가야바의 안뜰에서 피워져 있던 숯불 앞에서 그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 밤의 끔찍한 기억은 엄청난 공포와 수치감으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이렇듯 공포와 수치심에 다시 몰아넣고 계신 걸까요?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이 시궁창 같은 기억과 트라우마 속에 사랑하는 제자를 쳐놓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 3의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이 죄악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3번 연달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이 실패를 종지부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패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망해도 제대로 망한 거고요. 영혼의 회생 불가 판정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파산 선고는 마치 3번 내리치는 판사의 판사봉처럼 그날 새벽 울던 이 3번의 닭 울음소리로 완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 완전한 실패를 완전히 돌이키셔야 했어요. 이 끝장난 인생을 완전히 부활시키셔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 3번의 부인을 3번의 용서로 뒤바꾸세요. 이 실패한, 이 비참한 실패를 완전한 용서로 전환하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주님의 거듭된 질문은 그냥 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과 이 회복의 아침의 연결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짓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흔적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과 연결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왜 베드로 개인과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다루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개인의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에서 훼손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열심면에서 언제나 12제자들 중에 돋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기 사랑과 그 충성을 제자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로마 군대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종 마고의 귀를 검으로 거침없이 베어내던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호련히 자취를 감추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쫓아가던 나름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사랑을 확언했던 만큼, 그 충성을 확증했던 만큼 그의 배반은 더 공공연한 수치가 됐어요.
이 3번의 배신은 그의 씻을 수 없는 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다뤄주세요. 여러분, 왜요? 베드로의 실패를 내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를 공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주변 관계 속에서 함께 다루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넘어짐이 주변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파장이 되돌아와 베드로에게 또한 어떠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개인의 내적인 기억과 아픔을 깊숙이 다루시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관계 속에서도 폭넓게 다루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난날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을 공개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세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민감한 상처를 다시 드러내서 수치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실패를 철회할 기회를 공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실패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 공적이고 사적인 삶 전반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주님의 질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의 질문 그 자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이 질문이 사랑을 묻고 있다는 것에 잘 놀라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연약함 사이에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시선의 근본적인 차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날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과거의 기억을 다시 재생하며 눈물 젖은 떡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이 배신에 대해 한 번쯤은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실패했을 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책임을 따져 묻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주님을 처음 직면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본 척 만척 그냥 지나가실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한 존재겠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보다는 아주 근엄하고 권위적인 얼굴로 자기를 멀찍이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거였어요. 자신은 그 시선 속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이 스캔되고 있음을 그냥 수치스럽게 느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아주 못마땅해 하시거나 그냥 화부터 내실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거늘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라는 예수님의 불만족과 정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을 보고 처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분의 인상이 우리에게 그닥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베드로의 배신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를 말씀하시거나 그에 대한 어떤 실망과 정죄를 드러내시기보다 그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중요했던 건 결국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결국 사랑 때문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다 이 사랑 때문이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질의 사람인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 어떤 기억의 존재인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증명도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를 얼마나 거듭했는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한 가지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대한 물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의 확인 끝에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백성, 내 양무리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과 확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이 다양한 의도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베드로의 폐부를 찔렀을 때 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근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근심은 깊은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가야바의 안뜰에서 그가 닭이 3번 울자 자신의 거듭 배반을 인지하고 통곡했던 것에 상응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했던 자신을 들여다보았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 확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동시에 자기 의심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어요. 그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믿음도 의심했고 자기 실패 앞에서 사랑도 회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자기 확신도 의심도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확신하는 자신도 의심하는 자신도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냥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모호하게 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자신에 대한 모든 알의 근거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확신도 의심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모든 판단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성숙과 견고한 믿음은요, 어떤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판단의 근거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할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알 수 없는 미래조차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일은요,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일 가운데 뛰어드는 일과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뭘 해야 하는지, 그냥 이 지식을 확보해서 두려움을 정복하려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정복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집착은요, 믿음과 아주 상반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인생의 온갖 불확실한 것들을 끌어안는 태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의심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말이에요. 바로 이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그분은 지난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의 사랑을 물으세요. 그때 확신에 찬 믿음도, 그냥 자신 없는 의심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그 대답의 중심에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다시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거듭 실패해도 그분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 안으로, 영원의 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거듭 2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미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불안으로 몰아갈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확실한 단 한 가지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라가세요. 인생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아름다운 성공과 행복의 높은 봉우리에 오를지라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서 걸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사랑,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이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걷는 인생의 첫걸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그 광명한 새 아침에 실패했던 지난밤의 기억과 오늘의 사랑의 그 회복의 연결성 앞에서 그의 삶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견인하는 거룩한 은혜의 새 길, 새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의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기준에 두고 부르신 주님을 다시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숯불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영혼의 떡과 생선을 먹으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듣고 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긴 밤의 수고와 노동 끝에 무트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숯불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이 숯불은 내 죄와 연약한 실패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고요. 그 실패를 찌르는 창끝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내 인생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 숯불 앞에 사랑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사랑에 대한 오해를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책망도 질책도 아닌 주님의 실망과 상처에 대한 고백도 아닌 주님은 그저 추위에 떨고 지친 우리를 따뜻히 감싸 안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오늘 내 인생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은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숯불의 사랑이 진정 주님의 사랑임을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 해석하지 않게 하십시오. 왜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고 이해될 수 없는 사랑인지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숯불 앞에서 그 사랑을 다시 마주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불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인생의 추위에 떨며 두려워했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불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따뜻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주번을 먹으라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합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전체나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도록 수없이도 주님의 사랑,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내게 질책과 정죄와 주님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은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실패의 상징 숯불 앞에서 그것이 사랑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몸을 녹이며 주님 내게 지난 실패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오늘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만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나를 아시는 주님이 보시는 내 사랑, 확신할 수도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사랑,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이 새롭게 숨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랑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는 그 사랑, 내 안에서 보시는 그 사랑, 주님 그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전 존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마디를 듣고 우리 예수의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발을 쌌을 것 같게 나의 높은 곳을 가게 하시는 주님, 전등거리는 인생,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없었던 실족한 인생 고쳐 쓰시겠다고 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곳곳에서 그 사랑의 특별한 체험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실패와 저주 속의 인생의 도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허기졌던 인생에 심령을 채우시는 사랑, 곤고했던 육신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 앞으로 나오세요. 그분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은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지만 세상의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진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긍휼로 담아줍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댈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사랑이 내게 있으니 넘어질 때마다 거듭 그 사랑으로 일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결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라도, 아름다운 산봉우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앞서가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 자신조차 나를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내 앞서가시는 주님 한 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인생으로 새롭게 기쁨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는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한마디를 듣고 우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라 되시는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 주님 없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인생의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랑의 그대로서 기쁨의 길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는 사랑의 주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함께 신고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꽂히시고 눈을 깎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쉬고 달리는 없도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을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꽂히시고 깎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믿지 못하기는 없도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사랑하는 주님, 결코 세상이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거듭 실패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하신 품이 내 아래 있도다. 신명기 33장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바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넘어집니다. 그 긍휼과 자비 앞으로 떨어집니다. 날마다 이들의 삶을 일으키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기쁨을 알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주를 기뻐할지어다. 너의 인생의 새 아침이 열렸음에 기뻐할지어다. 오늘 두려움 없이 주님 따르는 그 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강물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